여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점점 다가오는데 그래도 예전만큼은 좀 그렇게 덥지 않은 것 같아요. 6월 초이지만은 밤에도 상당히 좀 더운 때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밤에는 그래도 바람이 좀 불면 참 시원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본문을 보면은 말씀을 들으라 하는 쉐마와 같은 이 쉐마의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들으라는 쉐마라는 이 말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듣는 것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쉐마와 관련된 거 들으라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거의 매번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들을 귀도 열려 있어야 되지만은 이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순종하는 것, 내 삶에서 그것을 행하는 것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이 세마 교육이라고 할 때 그 세마 교육은 어떤 것? 말씀을 암송하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 참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지혜가 그들에게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 새 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구원의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원할 이유, 새 일을 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했다면 오늘은 새 일을 행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새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직 포로가 되지 않았지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고역을 치르듯이 70년간의 계획이 되어서 이방인들의 삶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말하는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다가 놓여지게 될 거다 하는데 그 놓여지게 되는 과정이 하나님이 준비한 일꾼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장, 35장전에서도 말씀했지만 43장, 44장, 45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이름을 말합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시행하려고 한다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것을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과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를 도와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서 누군가를 택하지 아니하고 왜 저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합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이것은 쪽팔립니다. 그 계획을 처리하고 다른 것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을 여전히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너희가 순종하면은 내가 이 뜻을 어떻게 보면은 행하려고 마음을 확실하게 정했지만은 돌렸어요. 내 마음을 돌려서 다르게 하려고 계획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선다고 하는데 거기서 처음 계획했던 그 나쁜 죄를 다 뒤집어쓰게끔 하게끔 하는 그런 부모도 없습니다. 그런 이 나라에 세계적으로 법도 그런 게 없습니다. 회개하고 인정하고 하면은 그것을 순순하게 인정하고 자백하면 뭐해요? 감형이라고 해줍니다. 감형을 해줍니다. 왜? 자기 스스로 뉘우치고 인정하기 때문에 중형을 때리를 가지고 좀 더 감해주는 그런 이 법도 그렇게 합니다. 끝까지 우기고 나는 아니라고 내가 안 했다고 분명한 증거도 다 있는데 그렇게 우기면 어떻게 될까요?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인들처럼 우기면은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죄는 이만큼밖에 안 지었는데 더 큰 죄를 지은 자와 같이 뉘우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를 계속해서 더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중벌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중벌을 내리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는 것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놓여지는 것도 있지만은 먼 미래에는 어떤 것을 암시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레스와 같은 한 인물을 준비하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같은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승리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게 되는 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하나님이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생겨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표적으로 그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지만은 그래도 어렴풋이 이 사건이 앞으로 이런 것을 내다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지금 이스라엘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들을 처음부터 쭉 읽어 나오고 또 믿고 또 이 말씀들을 따라서 읽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계획 같듯이 이런 의도로 담겨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막기 위해서 징계한다. 살리기 위해서 징계를 우리에게 행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어도 떠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끝이 없다 하는 것을 반영해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13절,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거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또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면 그들이 많아 일어선다라고 말하는 이 의미를 볼 때에 천지 창조, 대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심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 창조의 내력을 이제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1절에서 내가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2절에서부터 나올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채워 넣어 가시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과정을 우리가 말씀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들을 행하시고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음성을 들으면 좋겠죠. 기분이 좋아서 달려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잖아요. 이와 같이 자녀가 어머니의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자녀가 어떻게 멀리 가 있어도 부모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좀 있으면은 이 나를 걱정하는 이것은 잊어버리고 멀리 가 있는 엄마가 이제 돌아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부모의 마음은 아이를 놔두고 가면 항상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아이가 아무런 탈 없이 뭔가를 어려움 없이 잘 견디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염려하잖아요. 자녀들은 그런 걱정 잘 안 하거든요. 자기 할 것 다 해버립니다. 부모의 염려와 걱정은 온데간데 없고요. 자기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만 행하는 게 이 아이들의 모습이잖아요. 이스라엘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은 내 삶에서 전혀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늘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새 일을 행하는데 행하는 방법과 그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왜 이렇게 하는지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행하며 부모가 올 시간 돼서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만 기다리잖아요. 그
부모의 손에 또 뭐가 달려있는지, 뭐 그냥 없는지, 이거 보잖아요. 이거 보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빈손 들고 나가요. 우리는 빈손 들고 나가요. 아무것도 없다고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주신 은혜들을 들고 나가야죠. 우리가 부모를 맞이할 때,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 손에, 내 마음에, 내 입술에 가득 담고 눈이 반짝반짝하게 부모를 안전하게 잘 돌아오는지 기다리는 이 아이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아이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성인이 해야만 그런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자녀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 안 드는가요? 이 거꾸로 이제 자녀도 부모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한 국가라는 이 국가의 이름을 야곱을 시작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내가 부른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어요?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는 그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이들이 이것을 누가 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게 들으라. 나는 누구라고? 내가 그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도 내가 처음이고 너희를 구원의 완성을 마지막으로 할 사람이 나다. 라는 것을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런 우리가 영어로 헬라어로 듣는 이 처음과 마지막 이 알파벳 숫자입니다. 이거를 알파벳을 말하면서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은 이 세상의 시작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끝도 종말도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구 손 안에서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보존, 이 모든 섭리의 과정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매 순간마다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불렀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자 약속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들에게 제대로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처음에는 조금 나타나는 데인데 전혀 이스라엘이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합니다. 다 누리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10분의 1로 제가 볼 때는 못 누리고 살아간 것 같아요. 선민들은 자부심만 있었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오히려 그 자부심만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으면 되는데 그 자부심만큼 세상을 향해 그 바들의 발걸음은 옮겨간 거예요. 이방신이들 그거 보이고 눈에 보이고 목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주상을 만들어 놓고 석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향해서 복을 달라고 비가 잘 오게 해주고 농사가 잘 되게 해주고 다산을 위해서 빌고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로마 시대 때 이런 것들이 더 팽배해졌습니다. 이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고린도나 이런 데도 보면 유럽에 흔하게 나오는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우상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허접한 성적인 이야기,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목매어 애다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만들었지 너는 그 피조물에게 복 달라고 한다고 그 복을 줄 수 없다. 잘고 싶으면 내게 와서 내게 은혜를 구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천지를 만드신 분이 바로 요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이 천지를 다 거들낼 사람이 거들낼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너희는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가지 말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직 바벨론이 형성화 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감춰놓고 했습니까? 아니면 드러내놓고 말해놓고 했습니까? 드러내놓고 말해놓고 하나님은 이 일들을 시작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 바벨론이 생성이 되지 않는 이 나라를 큰 국가가 되어서 제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갈 정도로 되는 그런 국력을 가지고 온다, 크게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이 성화하고 이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 손에 있다? 역시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키워서 주변 국가들을 키워서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몽둥이와 채찍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 국가는 저렇게 만들어주는데 왜 우리는 날마다 집 터지게 만들어가고 가면서 올라가서 가다가 때리고 가고 내려오다 때리고 가고 옆에서 때리고 가고 이렇게 우리를 왜 처음 만든 이런 나약한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부를 때 야곱에게 세계 그 어느 국가도 너를 넘볼 자도 없고 너에게 도전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세마라고는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준행하며 이런 복을 내게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준행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놈이 와서 때리고 저놈이 와서 때리고 하듯이 그냥 날마다 집 터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가 잘 산다고 잘 살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선하게 착한 일하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 한다고 그렇게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이거는 이유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를 좀 더 단련해서 좀 더 큰 인물로 쓰시기 위해서 그런 교회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그들에게 나타내게 됩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는 것과 순종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 이런 시련들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내게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까지도 이것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몇 대가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뭐 한다고요?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니까 나를 향한 모자라고 부족한 나를 향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업신여김을 당할 때 내가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나를 노력하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스름을 당하시고도 나를 향해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듣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보면은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라고 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듣지 않는 그 말씀, 내가 보지 않는 말씀, 이 말씀에서 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하지만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는 포함된 여기까지 잘 이어지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잘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나 모여들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서 심판하는 이 일들을 행하는, 그러니까 고레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내 뜻을 이룰 자라고 그렇게 44장, 45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들어서 사용하는데 고레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는 그 일에 고레스가 나서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웠는데 다른 사람이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딱 때가 돼서 결정적인 타이밍에서 싹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나 고레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반드시 응징하고 그 응징한 것을 다 이제 정리하면서 뭐로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왕이 당신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미리 예배놓고 이렇게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 구스와 스바 애국을 준다라고 말씀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면은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 주셨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고레스가 그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또 주신 거예요. 그 스스로 감동을 받은 게 아니에요.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돌아오는 그 길에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내어주고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행하라.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하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미워하는 저 바벨론을 향해서 그 진노를 다 쏟아붓는 일들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이 귀가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그냥 우리에게 한마디 던진다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나본 내 이렇게 말하는데 연금포 3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나본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라는 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은 하나님을 자신이 말씀한 것을 강조하면서 16절에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서 가까이 나와서 내게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이제 말할 때에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말씀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것이라는 이 표현이 뭐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부터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는 그 주체이고 하나님이 그 말씀의 주인공이시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예요? 여기서 이사야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성령입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유추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난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45일 이후에 성천하천 난 뒤에 10일 뒤에 뭐가 왔어요? 성령이 왔잖아요. 이 모양을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나중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 모양을 연상케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영을 같이 보낸다는 거거든요. 그 이사야도 보내지만 성령, 결국은 영이라는 성령을 보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를 보내고 뭘 보내요?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떠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패턴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우리가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헤매이는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이시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합니다. 우리를 도우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의 삶에서, 내 안에서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느끼며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죄송합니다. 17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인간을 향해서 뭐 한다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까? 해롭게 하시는 분입니까? 유익하도록 돕는 분이라는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해서 돕는 분이잖아요. 유익하도록 돕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그것을 계속해서 적용하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한다고요? 행복하고 좋은 길로 인도합니다. 그 길이 천국 길이잖아요. 우리 신앙의 즐거움의 길이잖아요. 이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배후에는 누가 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18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이지 아니하고 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정법을 썼는데 만약에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했었다면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18절에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 말은 세마와 똥이란 단어와 그 의미를 지닌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였더라면 이 말이 어떤 말과 같은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였다면 이런 말이잖아요. 그랬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어떤 나라가 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쪽팔리게 포로 생활하지 않고 나라에 뭐가 있어요? 힘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백성들의 안녕과 평강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하였더라면 내게 평화가 어떻게 됐다고요? 강물처럼 마르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내게 평안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제 결과에서 오는 거라고 말하지만은 뭐 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묵상만이 우리의 삶에서 삶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 묵상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삶으로 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소가 왜 되새김질을 합니까? 돼지는 먹지는 먹는데 왜 되새김질을 안 해요? 되새김질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돼지는
고기 갈아줬지만 내세균질 안 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어요. 거룩한 게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새기고 묵상하는 소와 같이 내 양식을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씹으면서 내 삶에 뭐가 되도록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배려가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라고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먹기만 먹고 자기만 배만 부리고 뭐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데 이것을 보고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표현,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평강의 바다 같았고 강같이 흘러갔을 거고 공회가 내 의로움이 네가 선하게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선하게 살았으면 바다 물결이 이래 파도가 덮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삶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이 네게 밀려왔을 것이다. 네게 계속해서 끊임을 다가왔을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평안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 파도가 어떤 파도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에 뭐예요? 아픔과 고통, 나를 괴롭히는 무거운 짐으로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맞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강물과 같이 흘러가는 그 평안의 삶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파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다가오게 되는 나에게 말하는 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은혜를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잠깐만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자신이 뜻한 것을 변개한다 한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향해서 펼치고 계획했던 것들은 다 그대로 이루어 가신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말씀은 뭐다? 내가 내 후손들이 그때 가서 내가 이 말한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은 누구를 기억하는 거야?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너희들을 구원하고 그 구원의 마지막 완성은 누구다? 나 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라도 기억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몸과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반복해서 내가 너희를 구속한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말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뭐 하고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기록된 저주의 말들이 누구에게 임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과 하와 저주를 어디에 뒀어요? 이스라엘 향해서. 그 전쟁 중에서도 가서 그들은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워서 한쪽에는 복을 선포하고 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저주를, 에발산에서는 복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기록된 말씀을 내가 지키면은 내가 결국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을 끊임없이 누리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만큼 젖어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난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
늘 힘쓰고 애쓰지만 말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이 결단하는 시간들